고린도 후서 2장 12절 17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들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여행자가 어떤 도시에 들러서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에 들어가서 열린 창문 곁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 향기가 어디서 나는지 궁금해서 밖으로 나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전부였습니다.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그 식당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향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이 손님께서 잘 모르시는군요. 이 동네에는 향수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때마침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밖으로 쏟아져 나와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온 동네에 진동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향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풍겨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향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장 밖으로 나갈 때마다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듯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나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는 삶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첫째,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당당하게 포로들을 이끌고 개선하는 군대와 장군들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이 포로들을 이끌고 신전에 다다르게 되면 그 신전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 향기가 온 도시에 가득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야, 오늘 우리 군대가 승리했구나 하고 기뻐했다고 그래요.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악을 선택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교만과 탐욕의 죄와 사망의 썩은 냄새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골로새서 3장 2장입니다. 13절로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사탄과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와 사망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이 죄와 사망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 몰아가는 이 악한 영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싸움이기 때문에 싸움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말씀하고 있죠. 대적 원수 마귀는 끊임없는 핍박, 박해 혹은 환난, 죄악된 세상의 쾌락,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을 부패하게 만들어서 죄짓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하도록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면 사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썩은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함께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종의 멍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다시 죄의 종을 타고 이 사탄 마귀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종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썩은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안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15절로 16절에 말씀하죠.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악취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향기를 내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요. 사랑, 또 평강, 기쁨을 주고 맵시 있는 언행,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향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그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우리는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냄새를 내는 사람. 그러나 반대로 악취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사람들이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교제만 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 자기는 얘기하겠죠. 야, 모든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는 거야?
그걸 몰라요? 더러운 냄새가 나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잘 알아야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코를 막고 인상을 쓰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모이게 하는 게 아니라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 들어가 버려요. 육체의 욕심에서 나오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심령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죄와 사망, 욕심에 이끌려 인생을 사니까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지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생명의 냄새가 돼야 하겠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사망의 냄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펴십시오. 1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답니다. 그 냄새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렸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형에 해당되는, 육체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썩은 냄새, 이것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냄새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겉에다 향수를 뿌려도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썩은 냄새는 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육체의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지 않는지 잘 살피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성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 연구에 보면 감성을 움직이는 요소가 4가지가 있는데 빛, 소리, 진동, 냄새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신경과 그 뇌파에 작용을 하고 심장, 맥박을 좌우하면서 감성을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냄새, 즉 향기에 대한 연구를 보면 좋은 냄새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살균 효과도 있고 피부세포를 재생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성장을 촉진하기도 하고 통증을 제거하기도 하고 면역 기능을 높여주고 정신과 신체를 조절해 준다고 합니다. 이 냄새가 우리의 육체에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쳐요. 감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좋은 냄새를 가까이 하면 육체도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영육간의 생명을 얻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향기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을 주지만, 생명을 주는 향기가 될 수 있겠지만 좋은 냄새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냄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냄새가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겠죠. 파리 지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식물이 있습니다. 진한 향기를 내서 파리나 곤충들을 유혹하는 다음에 곤충이 다가오면 그 잎을 건드리면 철창처럼 생긴 이파리가 닫혀서 그 곤충을 가둔 후에 소화액을 분비해서 벌레를 녹여서 먹는 식물이에요. 냄새가 좋아. 세상에는 이 파리 지옥과 같은 향기를 풍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죄와 욕망의 뿌리를 둔 재물, 명예, 권력,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두 진한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와 욕망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향기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행동, 말 등에 묻어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를 가진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향기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어떤 것일까요? 성령의 열매라고 봐야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꾸밈 없는 순전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어 생활이 꾸밈 없고 순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을 나타내는 향기와 같은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 자체가 진실되어야 합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혼잡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교사로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혼잡하게 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행상 혹은 보부상을 의미하는 말에서 파생되었어요. 장사꾼.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장사하다, 부패하다, 간음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을 섞어서 자신들의 주장을 섞어서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난 이런 말씀들을 증거하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가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언어 생활 자체가 순수하지 못해요.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말하는 장사꾼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순전하게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서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향기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 자체가 아주 순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혹은 자신의 주장 전혀 섞이지 않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인 그리스도인들은 언어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순전하고 꾸밈이 없어야 된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생명을 주는 향기로운 냄새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혼잡하게 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시험 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말이 참 순전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 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을 아시고 듣고 계시는 우리의 중심에 그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자꾸 속이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말이 순전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나요? 다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의 잘못된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로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언어 생활이 순전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과 우리는 그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그랬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포도나무 열매를 맺겠죠. 생명의 향기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겠죠. 생명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긍휼, 자비,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고 따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라고 하는 건 죄를 버리는 것이거든요. 끊임없이 죄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생활, 삶,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의의 향기가 나겠죠. 거룩함의 향기가 나겠죠. 의와 거룩함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십계명, 율법,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의와 거룩함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의의 향기가 없어? 거룩함의 향기가 없어요? 사랑의 향기가 없습니까?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아니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향기를 나타내는 언어 생활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이하에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는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의 언어 생활, 성령의 역사심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그분의 거룩하심,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생명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냄새는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모습은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으나 냄새는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냄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말입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썩은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 냄새는 숨길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세상이 이 썩은 냄새로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이 실망하죠. 예를 들어서 맛있는 과일을 샀어요. 과일을 샀는데 비싼 돈을 주고 열어보니까 속이 썩었네?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속았어요.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가 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어보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썩은 과일은 쓸모가 없습니다. 버려지는 겁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과일은 버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나요? 삶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12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씀도 있네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교만과 욕망의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격 속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순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좀 분명히 하고,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생명의 향기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됩시다.